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러한 말과 행동, 그러한 호흡으로 그렇게 귀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그 아들 결혼식에 초대를 합니다. 왕이 주최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럽고 또 기쁜 행사였음에도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들은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으로 그렇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열었던 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만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에는 무관심했으며 자기 자신만을 높였기에 이처럼 혼인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초대하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왕을 모욕하고 배반한 행위였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낸 예언자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이처럼 혼인잔치 초청을 완전히 거절당하고 심지어 초청을 위해 보냈던 종들까지 죽임을 당한 그 임금은 경노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을 처벌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들을 박해한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만과 또 자기 의에 빠져 있던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웃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잔치도 아니요, 또 종교 지도자들만을 위한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또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던 예수님,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했던 나병 환자와 혈류병 걸린 여인,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선포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경계를 넘어 어떤 죄인도,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부정한 사람도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의무가 하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임금이 각지에서 이렇게 불러 들어온 손님들을 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이 신하들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의아스럽게 합니다. 왜 왕은 사람들을 기껏 초대해 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쫓아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 정장을 입고, 또 결혼식에 갈 때도 이렇게 잘 그래도 이렇게 차려입고 가는 것처럼, 당시의 혼인잔치에는 마땅히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예복이 비싸냐 싸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이어야 합니다. 당시에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그 예복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복을 입는다, 이것은 내가 초대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여 해석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 나라 잔치,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고 그 초대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구경꾼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초대장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붙들고 또 정성껏 우리의 삶을 깨끗한 예복으로 그렇게 단장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예복을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잔치, 구원의 잔치,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